5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에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애굽과 주변 땅에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내어놓고 결국에는 자기 땅과 자기 몸까지 바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양식을 공급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인간 존재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신이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근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돈과 재산과 가축과 땅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돈도 사라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인간의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바로 이 결핍을 통하여 인간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풍요로울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다 빼앗길 때, 완전히 없어질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안정감이, 때로 건강이, 사람들의 인정이, 미래의 계획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을 흔드심으로써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굶주림보다 더 깊은 영적 굶주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빵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편리해졌지만 평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없이 채워질 수 없는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기근 속에서 사람들을 살린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애굽의 양식은 잠시 사람을 살렸지만 다시 배고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소비하게 만들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힘든 삶을 버티는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적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 굶주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결국 메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목마르고 배고파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근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메마름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우리를 완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 떨어지고 완전히 바로 위에 종이 되어버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생명의 빵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기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시간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 깊이 있게 돌아보며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영혼의 참된 생명이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과 안정과 사람과 미래를 붙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굶주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근원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